기도합니다.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건고하시며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공동한 이 말씀에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비밀이 밝혀지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설 명절, 설 추석 제일 큰 명절이지요.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고 친지와 부모님을 찾고 그런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최대의 명절, 최고로 오래된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6월절에 참여해야 된다.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 달이라도 참여해라. 이방인들도 6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6월절에 참여해라. 왜냐하면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진다. 영생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왜 6월절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자, 한국에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설을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고 또 덩달아서 우리도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이 6월절의 그 잔치, 최고의 명절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든지 또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해답이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제출해야 그래야 우등생이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나 그 오너가 정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면은 오너가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알고 행하면은 뭡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6월절을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그렇죠? 6월절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이 마지막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또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자, 6월절은 말이 재앙이 패스 오브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때에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두 손 들고 황무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첫 번째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온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준 날이다. 그렇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가 제가 설 명절 때는 특히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청소하고 식기들을 깨끗하게 옛날에 녹그릇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묵은 데도 다 벗기고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고 재앙이 임하지 못하더라. 또 그러면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땅 밟기를 합니다. 금년에 좀 재앙이 임하지 못하더라. 이 재앙이라는 것, 온갖 악기 잡신들이 번쩍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악을 두려워했어요. 그 귀신을 두려워해서 푸닥거리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무당을 쳐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밤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사가는 날도 나를 정해야 되고 결혼하는 날짜도 나를 잡아야 되고 심지어 된장 담그는 날도 나를 잡아서 해야 됐습니다. 왜? 재앙이 임할까 봐. 재수 옹붙을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아시죠? 네. 왜? 우울해서 너무 슬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 동네에 스타벅스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혹시 어떻게 될지 그죠? 불안한 거예요. 구약의 욥기에 보면 욥이 혹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늘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맨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분명히 말하죠. 유월절을 지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준 겁니다. 까불지 마라. 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이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재앙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이런 얘기죠.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과 무교들 같이 가는 건데요.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딱딱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 참 맛이 없잖아요. 쓴 나물을 먹는 건 맛이 없습니다. 그것도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고 급하게 먹어라. 일어서서 앉지도 말고. 여기에 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 잔치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음식들 장만하고 술은 괴짝으로 쌓아놓고,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고 하느라고 지치고 싸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최고의 그 명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무엇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고 무교를 먹고, 그죠? 집안의 온갖 누룩을 다 없애버려 깨끗이 청소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6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란 뭡니까? 금방 부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못된 습관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안을 한번 대청소, 온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청소해 보십시오. 힘들고 좀 어렵지만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과 몸이 다 정돈이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6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넜지만 애굽의 정예병들은 완전히 수장돼서 물고기가 되겠잖아요. 여호수아가 6월절을 지켰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그 장벽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지킨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고 그 나라의 전쟁 중에 뭡니까? 전쟁을 하면요 민심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죠. 불안하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조가 차고 넘쳤어요. 그 11조 단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6개월을 쌓을 만큼 보물들이 쌓였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온 나라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 생각엔 좀 힘이 들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금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윌리엄
그냥 그 뉴욕에 사는 그 정육점 하는 사람이 윌리엄 리바인입니다. 이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하루에도 4차례씩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들어요. 뭐 여기도 뭐 여러 차례 심심하면 총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육점 때려치고 방탄복을 만들었어요. 방탄복을 만들어 보니까 거기서 파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좋은 거라.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대박을 친 거예요. 1950년대에 프랭클린 맥나마라는 사람이 사업가니까 아주 자기 그 사업도 자랑하고 또 고객들을 대접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막상 잔치가 끝나고 이제 회의를 가야 되는데 뒤져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개망신을 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갑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돈이 없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다이너스 카드, 최초의 신용카드를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칠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뭐 신앙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이것을 나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렇죠? 금년에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첫째 월요일 날,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만찬 역시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 날에 제자를 불러 모아서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유월절, 이 성만찬은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이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늘려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찾아보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 지키는 것. 신약에 와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이 유월절이 뭘 했습니까?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의 몸을 먹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 뭘 합니까?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지만은 신약의 성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뿌리는 것과 그 피를 마시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뿌리는 것보다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월절이고 새로운 유월절이다. 그래서요,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킬 때 뭐라고 해요? 그것을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보면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12절.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유월절에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는데 그 뼈는 꺾지 말아라. 왜? 그 양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 양고기를 먹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인가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사람이 십자가형 틀을 치르고 그 당시 제수들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뼈를 꺾어버립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죽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건데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성만찬을 할 때 구약시대 유월절을 왜 지켜야 했는지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 잔을 갖고 이 떡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양을 얻었다. 나의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악한 신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피가 같다는 거죠. 피가.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고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6월절 만찬 또 이 성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6월절을 지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수르의 그 강대한 나라가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6월절의 의미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최고의 명절이 되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6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6월절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상홍인가 뭐 이상한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중심이 성만찬이었고 천주교는 지금도 매주 예배마다 성만찬을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성만찬의 의미, 6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에스라 6장 22절 말씀대로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6월절을 지키고 성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정말 6월절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 그런 성만찬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정말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나 놀라고 모두가 놀라고 감격하는 행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44장